성경은 천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성경책의 제일 마지막 끝책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도 역시 그 천국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성경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천국을 암시하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실제한다. 시작. 옆에 분하고도 얘기하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무수히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갈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했고, 천국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했고, 그리고 천국과 관련해서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이 있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자, 그러면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죠.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이 질문은 천국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사무함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가 자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한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말이 들리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신자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들리면 이제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건 그러면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의 지금 내 상황으로 본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또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되면 이 말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르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이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되면 이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의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다르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옆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막 코 올리고 순진하고 철없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중 가장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저는 이 점을 좀 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절대 부모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절대 부모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같이 있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웁니다. 일단 웁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있던 엄마가 없어지면 일단 웁니다. 그렇게 울어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웁니다. 펑펑 웁니다. 큰일이 난 것처럼. 다시는 엄마를 못 찾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사탕을 양손에 들고 있어도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애들은 웁니다.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어도 엄마가 사라졌다, 엄마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아이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는 아빠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아이에게 엄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되지 아니하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뭐 하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어린아이를 얘기했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는 엄마 없어서는 안 되는 엄마 절대적 존재, 엄마를 잃어버리면 엄마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지금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이 말인데 여기서 되어야 한다는 말은 스스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으니까 이제 공부를 잘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엄마를 막 찾지만 자기 스스로는 못 찾으니까 누가 찾아주느냐? 옆에서 어른이 도와주고 경찰이 요즘 같으면 경찰이 도와줌으로 찾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인 줄로 믿으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구절은 우리 이제 한글로 보자면 상당히 폭력적인 단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병행 구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 폭행한다 그래요. 폭행이란 말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천국이 침노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누구라도 침노하면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뜻이, 이게 원뜻이에요. 뜻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천국을 가져가거나 빼앗거나 뭐 들어가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한다는 말이 있죠. 다른 누가복음에는 빼앗기느니라 그랬고 여기는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당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문법에 보면은 이게 중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중간 수동태란 이게 어법이 뭐냐면 이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될 수가 있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해석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뺏는 것 같은 느낌을 생각을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뺏겨주는 쪽에서는 뺏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뺏겨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백성이었어요.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 빼앗으려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을 소유하려는 자,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가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겨 주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나 고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하시는데 그 구원할 자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닫거나 마음을 닫거나 의지적으로 이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찾으려 하지 않는,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찾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천국은 침노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를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자기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고 또 빼앗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의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양과 질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금도끼를 얻기 위해서 쇠도끼를 연못에 던지는 사람과 같은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천국에 가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것은 천국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전부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썩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스스로는 안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을 보십시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교회 안 나갔습니다. 나가는 게 싫었어요. 냄새나는 지하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우르르 몰려 있는데 너무 싫더라, 그 꼴이. 하나같이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저희, 그랬습니다. 멍청해 보이고, 조금 대학생들이 있긴 해도, 어쩌면 그렇게 대학의 대학생 중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볼품없는 학생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진주 경상대 학생들 많았는데 하여튼 진주 경상대 대학생 중에 제일 하여튼 볼품없는 사람만 우리 교회 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고, 아니 찾을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신경을 안 썼어. 신경을. 뭐 있든지 없든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뭐 신앙이 조금 있어야 그것도 있어 하나님 계신 게 거슬리지.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없는지 그거 아무 신경 안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수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배지수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이게 그 뭐 관심이 대상이 되질 않아요. 뭐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예배에 막 다 마음을 들였으니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하나님이 인생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그 한 사람을 보니까 저것들은 그냥 다 썩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가정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저와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엄마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한 인생, 두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손에 진 몇 개 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막 씹어먹으면서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입에 들어가면 또 행복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불평내고 막 그러다가 좀 이루어지면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런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빼앗겨 주겠다는 거예요. 빼앗겨.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막 지리산을 갔다 오고 칩시다. 다 돈 주고 앉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가 이 계곡을 상인들에게 장인들이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정비를 해가지고 수도권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돈 받는 데가 있습니다. 평상이라도 하나 앉으려고 그러면 몇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아까워서 그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은 곳에는 가든지 해야 되는데, 더 깊은 곳으로 가면 이 입산 제한이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요. 자기가 이제 법을 어기고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 있는데 상인들이 없고 그런데 가더라도 사실은 이 정부 땅이고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지, 거기에다가 무슨 자기 집을 짓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잠시 가는 것이지, 잠시. 무슨 얘기냐면 남의 땅에,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주인의 허락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 천국도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느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를 스스로는 못 찾는 거예요.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맛있는 걸 물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 좀 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가 살기 좋아졌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어려운 걸 몰라요. 그게 삶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천국에 가야 될 생각도 가지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천국의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울도록 해준다. 울도록. 무릎을 꿇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무릎을 꿇고, 아니면 원망을 해서라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도록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엄마를 잃었다니, 너가 지금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잃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려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누가 이게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언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수십억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딱 집에 들어가지고 방문 잠그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인간이 이 어쩔 수 없는 공허감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러고 뭐든지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신발 아이고 우리 집에 신발 찰장 넣으면요, 내 신은 딱 하나밖에 없어. 1년 내내 한 컬레 떨어지면 사. 떨어지면 쩍쩍 벌어지면. 정말 저는 벌어지면 삽니다. 우리 유님사님도 벌어지면 사시더라고 보니까. 여자들은요 1층, 2층, 3층, 4층까지 전부 자기 옷이 여름 신발, 겨울 신발 여자분들은 또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뭔가를 이 물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런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정말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찾지 않는 겁니다.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개인을 따라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낭패를 겪게 하고 서러움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인생의 절벽 가운데 만나게 하고 낭떠러지 앞에 서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 소리가. 제 친구들이 진주에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만난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좀 몇십 년, 뭐 한 20, 30년 전에도 제가 친구들 만나면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 쫙딱 망하길 바란다. 전부 막 쏙 완전히 막 망하기를 원한다.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참 모태신앙에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막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성성장구하고 막 떵떵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참 있지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그런데 대부분은 아주 막 좀 이게 경상도 뭐 좀 험하게 말을 하면 박살이 나요. 박살. 아주 작은 밥을 봐가지고 아주 뼈가루를 가루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자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게요. 끝까지 강팍하게 굴어도 한 번은 마음의 문을 열당해 합니다. 한 번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고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으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천국에 갑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 네 소유를 네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싹 돌아가 버렸어요. 휙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 많은 재물을 아니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는데 그 재물을 못 드린다고 간 청년을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엄마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모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무슨 얘기냐면 이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대서사시거든요. 대서사시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애굽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또 애굽의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간다고 했을 때 이들을 일종의 자원들인데 노동력인데 이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보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더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400년,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민족이 일주일이면 갈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결국 이제 들어간 것은 이제 이 가나안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쨌건 이 민족이 그 후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오늘 말씀을 연관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낮추게 하시고 시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과연 천국을 사모하는지, 천국을 찾는지, 나를 찾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시작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시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손도 터지 않고 신발도 터지 않고 의복도 회하지 않고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다 지키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런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지금은 천국 갈 마음이 없는데 언젠가는 내 스스로 천국 갈 마음이 생길 거야 아마 생기겠지. 위태로울 때 막 숨이 까딱 넘어갈 때 그때는 이제 무서워서라도 그때는 천국을 찾겠지. 그 천국 찾으면 하나님이 들컥 나를 천국에 데려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천국을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 뭐냐?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는 거예요. 아, 천국은 내 기분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천국을 침노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구나. 이게 지금 오늘 이 설교의 묘지인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더우니까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뭐 예배는 참석했지만 언젠가는 내가 뭐 천국이 있다고 하긴 하니까 뭐 겁은 살짝 나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겁이 나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아마 그런 나만의 시간이 하나님께 주실 거야. 그런 식의 내피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제가 드리는 얘기를 좀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예. 막 금도끼 옆집에서 금도끼 하나 지금 연못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밤에 쇠도끼를 던진 거예요. 쇠도끼를 던지면서 어떻게 던지느냐, 이 쇠도끼 던져 산신령이 넣으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저 도끼냐 이 도끼냐, 예 금도끼가 제 도끼냐, 그래 네가 쇠도끼를 던졌으니 금도끼 준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니까.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문제는. 아이고 천국 가야지, 날도 더우니까 막 살다가 날도 더우니까 천국 가고,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가고, 막 세상 살기 더러워서도 가고,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 뭐 이제 뭐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으니까 천국 가야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의존케 하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게 하실 때, 그때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때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